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심령의 매임을 받은 바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이라고 그러죠. 그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밀레도라는 그런 지역에서 했던 어떤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각오를 다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마디로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알고도 가기를 원하고 갈 것을 각오한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환영을 받을 것이고 내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야. 이걸 알고 간 것이 아니고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겁니다. 각오하고 가는 거죠. 더 심지어는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이 밀레도라는 그 지역에서 가까이가 에베소 성읍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에는 아직 교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장로들을 초청했거든, 오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을 한 이야기예요. 앞으로 너희가 다시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마지막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도 갈 것을 각오했다는 이야기죠.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해서 만난 곳이 밀레도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조금 깊이라기보다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쉽고 좀 알기를 원하신다면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 지명 같은 것도 요즘에 성경책 맨 뒤에 보면 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책들마다 맨 뒤편에 지도가 안 나온 성경이 없어요. 이스라엘 지도 나오고요. 바울의 선교 여행지도 다 나옵니다. 조금만 유심히 봐도 밀레도가 어디인지, 이제 앞으로 나올 두로가 어디인지, 가이사랴가 어디인지, 우리가 우리나라 지도를 생각할 때 서울이 어디가 있고, 인천이 어디가 있고, 대구가 어디에 있고, 목포가 어디 있고, 부산이 어디 있는 것처럼 딱딱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처럼 최소한 성경에서 중요한 지명들은 너무 중요한 자주 나오고 그런 지명들은 우리가 그래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다 지명이 나오면 꼭 한번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말씀들을 보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밀레도라는 곳은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인데 서쪽에가 이제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를 뭐 조금만 가면 이제 유럽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 항구 도시에서 거기서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나는 이제 마지막 길을 가겠다고 각오를 다진 후에 어디로 갑니까? 두로라는 곳으로 갑니다. 두로.
그래서 거기에 가니까 이제 거기에서부터 많은 제자들과 또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만류를 합니다. 만류예요. 그게 이제 이 사도행전 21장 4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이제 두로라는 지역입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바울의 제자들이 두로 지역, 두로는 이제 또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두로가. 근데 거기에 있는 바울의 제자들,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거기 있는 제자들이 바울이 오니까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사도님, 한번 우리 기도해 보니까 사도님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가시면 사도님께서 굉장히 공경이 쉬우실 것 같다. 가지 마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만류하고 그걸 뿌리치고 거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또 이제 예루살렘 쪽 가는 방향에 있죠. 가이사랴라는 큰 항구 도시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갔더니 또 21장 10절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날 있더니 그 가이사랴에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두로에서 막죠. 밀레도에서 막았죠. 두로에서 막았죠. 또 가이사라에서 또 아가보라는 그때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훌륭한. 이 선지자가 성령께서 나에게 알게 하셨는데 바울이 앞에서 바울의 허리띠를 갖다 딱 빼더니 그걸 자기 손을 묶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기를 이 띠의 임자가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결박되어서 끌려갈 것을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울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가는 곳마다 막는 거죠.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바울이 이제 가려고 하니까 내가 결박과 환난, 내가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은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막 하고 가려고 하니까 그래도 만류한 거예요. 아마 이렇게도 만류했을 겁니다. 사도님, 아니 가시면 뻔히 체포될 것을 아는데 성령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가서 지금 가서 죽으시는 것보다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님께서 앞으로도 20년을 살아서 30년 더 살아서 계속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지 마시라고 계속 만류하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 21장 13절 14절에 나와요. 그렇게 자꾸 이제 만류하니까 바울이 갑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계속 만류를 해도 바울이 안 듣는 거예요. 내가 가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그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왜 이렇게까지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성령께서 알려주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고자 했는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이 바로 22절에 나옵니다. 22절 본문에 22절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간다. 그렇게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심령. 이 심령이란 말은 그냥 우리 마음의 어떤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성경 원어의 본뜻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 매임을 받았다. 묶였다. 그 뜻이거든요. 묶였다. 성령께 묶였다. 묶였다. 성령께 묶여서 내가 끌려간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뭔가 성령께서 나의 심령을 묶어서 예루살렘에 기어이 모든 말로 그러고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역에는 이렇게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묶여서 강권해서 역사하셔서 내가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 붙잡혀서 강권하심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본인도 알아요.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아가보에게만 그 선지자에게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이미 당사자인 바울에게 알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결박과 환란이 있는 줄 내가 안다 그랬잖아요. 내가 안다. 큰 어려움이 있었겠고 내가 이 길이 마지막 길이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알아요. 왜 성령께서 안 알려줬겠습니까? 알려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를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가게 하신다. 간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한참 1차 선교여행이죠. 지금 말씀은 3차 여행 때인데 마지막 선교여행 때인데 이 1차 선교여행 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자기가 아시아 사람이거든요. 터키 지역에 살았으니까 아시아 사람인데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그 계시록에 나온 7개 교회가 다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싹 다 있잖아요. 그래 다 바울께서 세워놓으신 그런 교회인데 그쪽으로 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의 계획을 품고 가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생각과 뜻은 내가 아시아 사람이고 말도 잘 통하고 환경도 잘하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기 이 아시아 쪽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에베소 교회 그런 교회 세워지기 이전이죠. 1차 선교회니까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 그쪽으로 선교 계획을 딱 짜가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쪽에 복음을 못 전하게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에서 유럽으로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이 성령의 매임을 받는다는 것은 붙잡힘 받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뜻에 의해서 뭘 어떻게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고 뭔가 모르는 성령의 어떤 감동과 역사로 나 마음 딱 붙드신 겁니다. 그걸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혀서. 좋지 않는 그런 반대편의 비유를 든다면 잘못된 것에 우리가 매이게 되면요. 세상 것에 매이게 되면 세상의 문화, 잘못된 문화, 게임이 됐든지 어떤 도박이 됐든지 마약이 됐든지 어떤 악한 그런 것에 매이게 되면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게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에 매여서 하는 거예요. 그걸 육체의 종이라고 한 거예요. 죄의 종, 육체의 종. 매여서 사니까 그것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는 거죠. 돈에 중독되면 돈이 오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가 있어요? 돈의 영광을 쫓아서 가는 거죠. 권세에 중독이 되면요. 명예나 권세가 그냥 딱 중독이 되면요. 그것을 얻겠다 하면 그 중독이 거기서 오라면 다 버리고 갑니다. 가는 거죠. 왜? 그거에 매여 있으니까.
여기서 정반대편으로 이 사도 바울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막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은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자기 생각도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자기 육신으로 생각해도 가지 않아야 될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성령에 매여서 나는 간다.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나는 가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에 매여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아멘 하십시오. 예. 성령에 매여 사는 것이 축복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지향점을 살아야 되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도 그가 이제 나이 들어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에 매여서 살게 될 것이다 예언하신 적이 있죠. 그게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 생각과 뜻대로 네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사도 바울은 네 뜻과 네 생각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런데 네가 나이가 들어서는, 늙어서는, 영적으로 의미한다면 네가 영이 더 믿음이 더 성숙하건 뒤부터는 어떻게 되고, 남이 내게, 이 남이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이요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너를 띠를 띄어서 너를 끌고 다닐 것이다. 그런 삶을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베드로의 훗날의 삶은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위에서 제자들이 만류를 하고 맞고 그렇게 해도 가고자 했던 이유는 성령에 붙들렸기 때문에, 성령에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젊었을 때는요, 아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뭔가 그 주의를 하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혈기로 하지 못하고 정말 성령에 붙들려 사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뭘 주신 줄 아십니까? 가시를, 육체의 사단,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어요. 가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 이 가시 좀, 육체의 질병, 아주 큰 질병인데 남의 병은 고치고 나의 병을 못 고치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울 일입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걸림이 되고, 그래 기도하기를 간절히, 하나님 제발 나 이 질병 좀 고쳐주세요. 명색이 사도 바울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귀신이 따라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정작 내가 이 질병이 걸렸으니 어떻게 됩니까? 제발 나 이 가시 좀 고쳐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육체에 질병이 있으니까 네가 큰 능력 받아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교만해서, 사람이란 건요 내 육체에 질병도 없고 삶이 형통하면요 교만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다 한 것 같거든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 깊은 곳은 그게 아니죠. 내가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딱 줘버린 겁니다. 왜요?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라고. 너의 생각과 뜻에, 너의 그 아집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지 말고
성령께 붙들린 삶을 살아.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붙들린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사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24절에 보면은 명백하게 나옵니다. 24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께 딱 붙들린 삶을 사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첫 번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는 삶을 삽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어딘지 방향성을 알아요. 방향성.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옛날에 사도 바울 같으면 어떻게 해서 자기 어떤 생각과 뜻을 쫓아 살았어요. 자기가 계획을 했고 선교 계획을. 이제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생각을 향하여서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지. 우리가 성령께 붙들리면요, 주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딱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방향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삶이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땅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늘을 향해요. 하늘을. 성령에 붙들려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이 하늘을 향한 것이 아니고 땅을 향합니다. 땅을 향하죠.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방향성이 있어요. 하늘을 향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삶을 삽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뭘 해야 할지 목적성이 분명하죠. 목표가 분명합니다. 삶의 목표가.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해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내가 완수하는 것 목적이 분명하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옵니다. 함께 또 합독하죠.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뭐가 지금 분명합니까? 목적이 분명하죠. 이방인들에게. 당시 이방 세계의 가장 중심된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곳. 로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성령에 붙잡혀갖고.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성령께서 막으신 거죠. 막으신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에 붙들려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나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 된다고 말이죠. 로마에서 복음을 죽어야 된다. 이걸 하는 거죠. 성령에 붙들리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분명해져요. 흐리멍텅하게 안 삽니다.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표대가 안 움직여요. 분명합니다. 분명해져. 마지막으로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세 번째로 결단과 각오가 있는 삶을 삽니다. 결단과 각오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치를 만한 결단과 각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까 우리가 24절 읽었던 것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뭘 하기 위해서? 죄 사명을 완수하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말하면 결단과 각오가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내가 예루살렘 잘 죽을지라도 내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이끌어낸 곳이라면 나는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 죽겠다는 거죠. 결박이 있든지 환란이 있든지 순교를 당하든지. 그러니까 성령께 붙들린 자는 삶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결단과 각오가 있어요. 우리 신앙을, 끝까지 예수 믿는 신앙을 우리가 순전하게 지키려면 결단과 각오 없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재직 예배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르셨고 재직으로 성민순문교를 섬기라고 세우셨습니다.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결단과 각오 없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아니, 직분 감당하는 것에 뭐 결박과 환란이라고 표현할 까지는 없을지라도 그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죠. 내 개인의 믿음만을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어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결단과 각오 없이 이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결단과 각오 없으면 성공 못합니다. 적어도 내가 그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결단과 각오 있어야 돼요. 그냥 흐리멍텅하니 이렇게 살아서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죠. 흔히들 우리는, 저도 참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뿐만 아니라 자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은 마음이 좀 약하거든요. 심약해요. 대부분이 심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 소리를 많이 듣냐? 사람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저를 잘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주변 우리 사는 어르신들도 저만 보면 우리 목사님 참 징하게 좋아하니 좋다는 것을 칭찬으로만 듣지 마십시오. 반대편에서 보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내면이 약한 거예요. 내면이 약한 거예요. 그 내면이 약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는 몰라도 신앙에서 우유부단할 수가 있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여기서도 칭찬받고 저기서도 칭찬받고 그래 좋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는 자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단력이 있어야죠. 어쩌면 결단력이 있고 각오가 있는 사람들은요 매섭게 느껴집니다. 매섭게 느껴져요. 하나님에 있는 반석교회, 그게 최정원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뭐 잘 알지는 못하고요. 옛날에 성경 공부하면서 같이 잠깐 교대를 했었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제가 느껴져도 참 뭐랄까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말씀하신 것도.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었으니까 그때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목사에서 어떤 그 집사님이신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도가 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요. 표현을 그렇게 딱 해요.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강해요. 얄짤없어요. 그저로요. 얄짤없어요. 제가 목회한 경험으로요 큰 목회하신 분 치고 강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쉬운 말로 뭔 소리 듣냐 목사님들이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아유, 우리 목사님이요, 독해요. 저도 목회 처음 했을 때는 그런 거 보면은 오히려 안 좋게 보였습니다. 왜 목사님 저러실까? 좀 부드럽고 푸근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느낀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일하는 데는 그게 큰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큰 단점이 돼요.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달라고. 강하게 해달라고. 이 소심한 것, 심령을 강하게 해달라고. 아무튼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어떻게 됐을 때? 성령께 붙잡혔을 때. 성령께 붙잡혔을 때. 저도 그러니까 성령께 확 붙잡혀야죠.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막 끌려가야죠.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 매인, 붙잡힌 그런 삶을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니,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 목표가 분명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내가 치를 각오와 결단이 돼 있어요. 성공 못 하겠습니까? 성공합니다. 성공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령께 매여 있을 때 그러겠어요. 확 붙잡혔을 때. 신앙에서. 나의 의지로? 아니요. 나의 의지, 결심. 사람들마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러나 성령께서 붙들어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야 할 방향, 내가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가 분명하고 그것을 위한 결단과 각오가 있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의 메인 붙잡힌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께 매여 있고 붙잡힌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분들 통해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성령께 붙들렸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께 붙잡힌 그런 메인 삶을 살려면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야 그렇게 성령께 붙잡히게 되는가? 그 첫 번째는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계산이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계산하지 않는 그런 거 그냥 주님이 좋아서 그게 누군 줄 아십니까? 베드로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성급한 베드로를 좋아하신 줄 아십니까? 실수투성이고 어쩌면 가장 큰 실수를 많이 한 분이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예요. 그런데 가장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누구보다도 순수하게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앞뒤 뭔지를 모르고요. 분간을 모르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막 던지고 말을 던지고 막 했어도 그 진심된 마음, 그 진실이고 순수한 마음이거든요. 가서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 내가 주님에 따르겠습니다. 자기가 죽게 될지 뭐 그런 일을 당할지 계산 안 해요. 그냥 몸을 던져버린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게 순전한 사랑이죠.
우리가 인간과 인간대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좋아한다 할지라도 조건적으로 사랑하면 그게 참 사랑입니까? 안 그러죠. 부부간에도 조건부로 만나면 얼마 못 갑니다. 우리 청년들 다음에 결혼할 때 남자 얼굴 멋있고 키 크고 잘생긴 남자 그 영원할 것 같습니까? 얼마 못 가요. 이쁘고 아름다운 여자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얼마 못 가요. 조건적인 만남은요 그 조건 때문에 다음에 깨져버립니다. 그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항상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베드로는요 주님이 내게 큰 능력을 나타내셨고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주님만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참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주님이 좋으니까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계산이 없는 그런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성령께 붙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전한 사랑이죠.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울이었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이 열정과 열심은 누구도 못 따라오죠. 베드로도 못 따라갔죠. 베드로도. 그 뜨거운 열심.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는 자를 성령께서는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 베드로와 같이 순전한 그런 사랑이 되어지고 또 복음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어떤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성령께 붙들리게 되는 정말 바울과 같이 성령에게 매여서 사는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